세월이 번개처럼 흘렀습니다. 엊그제 1월 1일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1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설날이에요. 자, 오늘 우리 이렇게 이제 1월 셋째 주를 맞이했는데 실제로는 우리 이 신정과 구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설을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민족이 우리인데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평소에 참 힘들게 일하다가 다른 나라보다 한 번 더, 며칠 더 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잘된 일인지. 저는 이제 설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가족들이 모이고 서로 사랑하고 또 찾아보고 이런 거 참 좋은데 그 제사만 좀 안 지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가지고 귀신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탄식하실까요? 그리고 내가 저것들에게 잘못 주었구나 하고 빼들어 가실까요? 자, 하여튼 그렇고 저는 1월 1일 신정부터 설날 때까지를 그 과도 기간으로 보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도 했고 했지만 이 보면 시편 128편 뭡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 순례자들이 먼 지방으로부터 아니면 외국으로부터 와서 시온산에 올라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을까? 그 기대하는 그 기대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갖다가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지키는 자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이런 복을 줄게. 어떤 복인데요? 첫 번째, 네가 내 손으로 수고하는 것을 먹으며. 아니,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는 것을 내가 먹는 게 당연하지.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 손으로 수고한 것을 정당하게 차지하지 못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압제자들과 착취자들의 어떤 이 농간에 걸려가지고 고생만 시큰하고 다 뺏긴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세요. 6.25 때 낮에는 국군이 빼들어가고 밤에는 꾀레군이 빼들어가고 빨치산인지 하여튼 일반 사람들은 먹고 살란 말입니까? 옛날에 저희 고향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엔 또 약간 개인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또 농사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컷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황금이삭이 쫙 주렁주렁 열려 고개를 쫙 숙이고 이게 수확하기 직전에 태풍이 팍 불어가지고 물을 담는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다 과일들을 잘 키워가지고 잘 익어가지고 그냥 향기가 확 나는데 그 바람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 땅에 탁 떨어져가지고 못 먹게 되는 경우에 또 그런 것도 다 이겨내고 이제 딸려고 하는데 까치나 까마귀가 딱 앉아가지고 탁 쪼아버리면 상품까지 바로 떨어져요. 먹지를 못해요. 아니 자기는 먹을 수 있지만 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했다고 해서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한 신체를 주시고 또 자본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그러한 복을 남편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빠에게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뭡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러니까 아내는 포도나무래요. 포도나무인데 그냥 결실한 포도송이가 잘 익어가지고 주렁주렁 열려있는 이 포도나무. 이 포도와 뒤에 나오는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꿈꾸는 그러한 나무들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즙을 따서 포도주를
들고는 감람나무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쉼을 얻는 거.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형태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그 아내의 아내를 포도나무로 비유한 건데, 뭐 아내의 현숙한 덕, 그 다음에 가정 경제를 잘 꾸려갈 수 있는 지혜. 사실은 그 안방마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머리를 잘 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를 보고 뭐 돈 벌어오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가지고 온 돈을 잘 사용해서 가정 경제가 아무런 탈 없이 잘 굴러가고, 또 가정 또 구성원이 뭐 고부 간에 또 형제 간에 또 자식들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화합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안방에 있는 아내거든요. 이걸 갖다가 잘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대요. 그리고 지금 이 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방이죠. 내 집 안방에. 근데 이게 이제 내실이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또 구석진 곳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집안 구석구석 이 여인의 관심과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는 거. 조금이라도 여추가 없이 잊어버리지 않고 골고루 다 정성을 쏟고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실행하고 돌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내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 또 조금 얘기하면 이 아내가 내실에 있어야지 집 바깥에만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을 내팽개치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남편도 아내를 믿지 못하고 서로 제대로 되지 못해요. 실제로 사람인을 딱 보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딱 어우러져서 서로 지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고 의지할 때만이 건전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남편과 아내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식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냐? 내 상에 둘러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러니까 이 여기 이제 어린 감람나무는 이 새끼 손가락처럼 이렇게 이제 그냥 땅바닥에 그냥 혼자서 쫙 올라오는 감람나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어떤 이 감람나무 몸통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게 그 어린 감람나무가 바로 이런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 올리브나무, 이 감람나무가 이제 올리브인데, 이 올리브나무가 혼자서는 자라기 진짜 어려워요. 저도 한번 시도해봤는데, 뭐 어떻게 된 건지 아무리 제 나름대로 정성을 쏟았다고 해도 번개처럼 죽어요. 뭐 때문에 죽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일단 한번 병충해 딱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이 어린 감람나무를 키우기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큰 감람나무로부터 이게 가지가 나오는 거니까 이 큰 감람나무에서 영양과 면역력을 공급받아가지고 병충해도 이기고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포도나무 생각해보세요. 포도나무가 결실에서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데, 그냥 포도나무가 막 이렇게 이 별 볼 일 없는 나무가 막 밑에서부터 막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포도 넝쿨이기 때문에 든든한 지지대가 있어야만 이 지지대를 타고 올라갑니다. 바로 이 지지대가 남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는 어떤 2절과 3절에 주어진 남편과 아내와 자식에게 주어진 이 복이 가화만사성이라는데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복을 받아 누림으로 이 세 복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올리브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이 올리브 우리 나라에도 많이 쓰지만 비등점이 낮아가지고 이렇게 요리하는데 튀김 요리하는데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이게 아주 비등점이 끓는 점이 높아가지고 써도 된대요. 하여튼 이런 그런 써도 되는 180도 200 몇십 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올리브에 대한 설명을 제가 봤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올리브도 선물하고 했는데, 이 올리브가 요리할 때 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기름도 튀기고
또 안 튀기고 그냥 또 뿌려도 먹고, 그 다음에 또 손님이 오면 이스라엘은 이게 기름을 뿌려주거든요. 손님에게. 다리에도 뿌려주고 머리에도 뿌려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씻어가지고 냄새를 없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 올리브 기름으로 쓰거든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치료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 기름으로 치료제를 써요. 가령 뭐 몸이 막 두들겨 맞아 상하고 이러면 깨끗하게 씻겨가지고는 기름을 싹 발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해도 진짜 자식 농사가 너무 어려운데, 자식 농사는 아무리 뭐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어린 자녀가 빗나가기 아주 쉬워요. 그리고 제대로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재다능하고 꼭 필요한 이 가정과 사회에 가장 필요한 인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로 멋진 자식들을 가지고, 물론 이 자식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필요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서로 자기에게 준 복을 합해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성장하는 것입니다. 가화만사 성이죠. 성장해가지고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다시 얘기하잖아요. 보통 주석서에는 1절, 2절, 3절의 결론 부분을 4절로 보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1절과 3절까지, 4절과 6절까지 끊어서 나오는 어떤 그 도입부에 바로 이게 있다고 생각해요.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해서 1절에 있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좀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그 4절에 있는 경외하는 자, 이 자는 그냥 평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용사를 얘기합니다. 귀족들, 그 다음에 호족들, 큰 용사들,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서서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군대를 이렇게 가지고 자기 동네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가령 우리나라의 그 최부자, 경주 최부자. 그러니까 이 경주 지역에 굶어 죽는 사람은 내 책임이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네 책임이다. 그게 이제 경주 최부자 집안에 내려오는 유명한 가훈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사오니 여기에서 잘못된 사람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저로 하여금 개인 평민이 아니라 큰 용사가 되고 큰 호족이 되고 지방을 담당할 수 있는 큰 일을 맡기셨으므로 제가 할게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준 복을 가지고 자기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이 나는 것을 싫어하셔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빼들어 가십니다. 빼들어 가지고 안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셔요. 선한 총기교육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단코 복을 오랫도록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 3절까지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냥 평민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사회와 민족과 교회를 책임지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호족이 되는 것이에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 거 아니? 해보세요. 5절에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너는 큰 사람이 된 너는, 사회의 지도자가 된 너는 내 평생에 이 나라의 번영을 볼 것이다.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냥 구경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죽을 때까지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이 나요. 그러나 사람이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어떤 경제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정서적인 욕구가 필요하잖아요. 여기 있네요. 내 손으로 먹고 그 다음에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감람나무가, 자, 이까지 되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하거든요. 명예.
남들의 존경을 받고 또 자기가 생각해도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 이 평생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행복해질지를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들어가지고 이 나라가 번영하고 네가 들어서 이 나라가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복을 지금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밑에 6절에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장수한다? 아니 자식의 자식이면 손자인데 요즘 솔직히 말해서 손자 정도 못 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단명한 사람들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수가 아니라 오히려 단명인데 왜 하나님 이걸 복으로 주셨을까요? 그 말은 이 말입니다. 그냥 손자 넣는 데까지 네가 산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자식이 아주 유명한 용사가 되는 걸 네가 볼 거다. 네 자식이 너희들을 이어가지고 이 지방을 다스리는 호족이 되는 걸 네가 볼 거다. 네 자식이 너희들을 이어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내가 볼 거다. 그런 자식을 줄게.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 손자도 역시나 조상을 따라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해줄게. 다시 말해서 손자가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해줄게. 뭡니까? 신앙의 명문가를 내가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이 땅의 명문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글쎄 참 제가 이스라엘을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양반 같은 그런 어떤 신분제가 좀 약합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는 뭐 어디에 귀족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는 족장이나 제사장을 제외하고 어떤 그 신분제로 내려가는 그런 독특한 신분, 귀족 신분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뭐 내가 큰 일을 했고 내 아들도 큰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아들도 또 큰 일을 하고 이렇게 계속 큰 일을 하면 이게 뭡니까? 아 진짜 그 집은 명문가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끝이 바로 이래요. 이걸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거든요. 내 몸을 닦고 난 다음에 그는 화평한 집안을 이루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완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성이 없어가지고 뭐 아무개 아들이라는 걸로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했다는 걸로 유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자식과 손자가 그러한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보도록 해줄게.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6절에 보니까 맨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거는 사실은 제사장이 그 성전에 올라간 순례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돌아갈 때 하는 축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샬롬이죠,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평안의 나라를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 순례자들이 각기 복을 받아가지고 명문가가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름다운 일을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국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바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의 완벽한 완결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때 나 혼자서만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걸로 끝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이 사회를 위하여 발붙고 나아쓰고 그래서 내가 지도함으로 이 사회가 더 나아지고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 이제 우리 설인데 참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에는 좀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막 이혼이 늘어나고 막 부부 싸움이 늘어나고 막 난리를 치고 이렇게. 자, 그런 것 없이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날에 행복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이러한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가 주신 복을 바라 누리는, 그래서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